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한 나병 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봄농사에 대한 추수감사절이 바로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각 종교마다 추구하는 바가 있죠. 불교는 고행을 외칩니다. 유교는 효행을 외칩니다. 회교는 해방을 외칩니다. 기독교는 감사를 외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을 아시죠?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자기들 한 가지만 더 더하라고 하면 그것은 감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믿음 생활의 최고봉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감사신앙을 점검하고 감사신앙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열 나병 환자의 모습에서 이 감사의 신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9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17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레아 전도 제3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질병의 종류가 많잖아요. 지금 양방에도 보면 의사들마다 전문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과, 외과, 또 뭐 어린이, 어른, 청소년 이 대상에 대해서도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 외과, 내과, 정신과 따지지 않았어요. 뭐 어린이, 어른 구분하지 않았어요. 어떤 병이든 얼마나 오래되었든 겉으로 드러난 병이든 숙병이든 다 고쳤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도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아,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구나.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천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이 병을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 사건은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1명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지만 9명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책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많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 감사의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9 나병 환자처럼 혹시 감사하지 못해서 책망받는 대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의 감사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삶의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성교회 목사잖아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제가 저를 볼 때 결혼을 했다는 거 이거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나이 되도록 큰 사고 당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감사할 내용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또 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감사입니다. 이 삶 가운데 감사도 크지요. 그러나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감사가 있어요.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는 것. 내가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다는 것. 엄청난 감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시대는 질병 시대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았더니 한 50대 정도 되면 무슨 약 드십니까? 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디 안 좋으신가 봐요 하면 대부분 다 안 좋다는 거예요. 한 50대 넘으면 병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 병이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지 각 사람들마다 신경적으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몸의 부분들이 탈이 나서 병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안 아픈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병들은 그래도 뭐 생활하는데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암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달라집니다. 가만히 놔두면 죽잖아요. 이제 생명과 연관되잖아요. 병 걸렸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감기 걸렸다. 그럴 수 있지. 암 걸렸다 하면 벌써 자세가 달라져요. 막 완전 초비상 상태가 됩니다. 암 수술을 받고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쬐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고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나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감사하지 않는 병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도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병은 보면 다 당장 알아요. 이건 심각하구나. 우리 영혼의 암이 뭐냐?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게 영혼의 암과 같은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암이 걸렸다, 뭐 위암이 걸렸다, 폐암이 걸렸다, 간암이 걸렸다, 뭐 이런저런 암이 걸렸다 하면 심각성을 느껴요. 잘못하다간 죽겠구나. 이제 몸 관리도 해야 되겠고, 이제는 뭐 병원에 가든 가지 않든 그건 두 번째고, 이제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악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감사를 안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나병을 고쳐주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통성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했어요. 그때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합니까? 지금 당장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우리 병 고칠 수 있잖아요.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을 만나러 가면 병이 나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한마디만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순종을 합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제사장 만나러 가라. 가서 몸을 보이라 했더니 그냥 순종하고 갔어요. 이유도 묻지 않아요. 대단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나병이 나왔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병 환자가 오늘날로 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 9명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보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가고 다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입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은 내 마음에 영적인 안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이 있죠. 물론 다윗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름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생겼어요. 최고의 미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니 모든 부귀영화를 가졌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자기 여동생을 그의 배다른 사촌형 암논이 강간을 했다고 꾀를 써서 형을 죽여요.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 결과 최후에는 노새 타고 가다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립니다. 요압이 찌른 창에 심장이 찔려 죽게 되죠. 압살롬이 만약 욕심을 내지 않았더라도 암논을 죽인 것에서 만족했더라면 사람을 죽인 건 잘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고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배다른 행위지만 내가 사람을 죽인 건 잘못했어. 이렇게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벌 주지 않은 것 고맙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라면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아버지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아버지가 없어야지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어쩌면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만 없다면 내가 왕이 될 텐데.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압살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어리석다. 그냥 감사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나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았을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다 주셨잖아요. 그러나 좀도 못 받는다고 해서 아니 아버지 다윗이 왕이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왕자예요, 왕자.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꼭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까지 찬탈해야지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동안 복을 많이 부어주셨습니까? 그러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나는 공부를 못하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난 취직도 안 되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한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압살롬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불평했습니까? 단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이건 얼마나 큰 죄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9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나쁜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감사해야 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책망들을 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나병 환자 두 번째, 한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7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모두 순종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몸이 다 나은 거예요. 9명은 그냥 제사장에게 가요. 왜 갑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나았다고 해도 제사장에게 당신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확인을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이 한 사람,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 줄까요? 감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사하니, 고마운 뜻을 상대방에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신앙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돌아보면요, 우리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시편 13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에 보세요. 하늘에 보면 해가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해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 겁니다. 해가 있으니까 밖을 보잖아요. 해가 빛을 조금만 잃어도 추워서 못 삽니다. 그리고 만약 어둠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밖에 나가면 얼마나 밝아요. 좋잖아요. 제가 가끔씩 산에 가보면 새소리가 들립니다.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당에다가 나무를 심기도 하잖아요. 그 심으면 그 돈 많이 들어요. 산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그 아름다운 자연, 새소리, 풀, 나무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우리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 공기를 안 주시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공기 없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물은 어떻습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셨거든요.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말라서 고통당하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를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맥추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신명기 16장 11절 9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무슨 얘기입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감사하고 가난한 사람은 감사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감사하고 병든 사람은 감사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신명기 16장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죽기까지 일만 해요. 일 좀 못하면 두들겨 맞고, 먹을 것도 부자가 되도록 줬겠어요?
간신히 먹고 살 만큼 그렇게 주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였고 지옥 백성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시잖아요. 감사밖에 없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만 알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하세요. 언제 감사하시느냐고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라는 것은 감사하고 싶을 때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요. 언제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감사하고 싶지 않은데 감사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내 자녀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감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 감사하냐고요? 그건 나중에 아세요. 감사한 이유는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다면 그건 감사할 만한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죠. 저는 제가 전도사 때 이 성경 구절이 제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감사해야 되겠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기도 노트를 만들었어요.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100가지 감사하는 게 굉장히 쉬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감사를 해보니까 이 100가지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감사를 적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당에서 밥을 차려주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어요. 버스를 탈 때 운전하시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했어요. 교회 갔더니 한 학생이 제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해줘서 고마워 하고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렇게 유야를 떠나고 어떤 상황이 되면 무조건 감사했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가 밥을 차려줘요. 그러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했거든요. 근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하고 싶어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를 한 거예요. 근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전도사지만, 예전에 전도사였지만 학생들이 제게 인사를 해요. 교회 가면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학생들은 어른에게 인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한테 인사하는 거, 나를 아는 척하는 것도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감사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평소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감사의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가족을 만날 때 감사를 표현하세요. 직장 동료를 만날 때 감사를 표현하세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환경을 감사하십시오.
집에 가서 물 마실 때도 감사해 보세요. 밥 먹을 때도 감사하세요.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밤에 잠잘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려고 하면요, 감사할 게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9명은 감사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암 걸려서 나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죽을 병 걸려서 나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있죠. 뭡니까? 암 안 걸린 건 더 감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사기래요. 이제 2달 뒤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서 막 매달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암을 고쳐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이 10명 나병 환자처럼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리니까 이제 집안 식구들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래서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나병 환자 시절인데 제가 나병 환자 걸렸으면 이제 나병 환자들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농사 짓습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얻어먹고 옷도 더럽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제 나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감사한 게 뭐죠? 이 사람은 이제 나병에서 고침받아서 감사하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병 안 걸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나병 생활을 오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어린 이 나병 환자가,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어쩌면 한 10년, 20년 나병 때문에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20년 동안 나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나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낫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병 안 걸리셨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없어도 일상 가운데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먹이시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지어서 그래서 그 생활하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만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사한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나병 환자 감사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17장 19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유대인들에게 이 나병이라는 것은 가장 나쁜 질병입니다. 누구나 나병 환자를 보면 이스라엘 진 밖에서 살게 합니다. 제가 결혼해서 자녀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병 환자가 되면 이제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다가 나병 환자를 보면 막 돌을 던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나병 환자인 걸 알리지 않았다가 근처에 사람 오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사람들이 보면 나는 어차피 나병 환자인데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내게 오지 마십시오. 아니 나병 환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얼마나 삶이 피폐합니까? 그리고 자기는 못 봐도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나병 환자 옆에서 친구들을 보잖아요. 동료들을 보잖아요. 보면 또 낙심되는 거예요. 야, 나도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이 구원하다, 이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조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때 사용했지만 문제에서 해결받았을 때 이 소조, 구원하다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문제에서 해결받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키와 같다는 거예요. 감사신앙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는 기적을 낳게 합니다. 감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신하들이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한 달 동안은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주시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전하다 보니까 한 귀신 들린 소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만약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거라고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이 지역에 왔고 복음 전했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불평할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내가 감옥에 와야 됩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 찬양을 말하거든요.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날 밤이 됐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쇠고랑이 메인 것이 풀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 아시죠? 1620년에 신앙 때문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63일간 항해를 합니다. 102명이 25,000평의 땅을 개간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다가 거의 절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도 각종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신앙 때문에 미국에 와서 지금 각종 풍토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뭐가 감사하냐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일단 감사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어떨 때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안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감사하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 만큼 들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감사하지 않을 그런 조건들을 뒤를 돌아서 다시 그때를 보니까 아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저는 전지하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현실밖에 못 봐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다 그게 감사할 조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결혼을 굉장히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내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때
결혼을 빨리 안 시켰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소원을 놓고 기도를 했죠. 어떤 건 응답받았고 어떤 건 응답받지 못했어요. 응답받지 못한 것은 불평은 하지 않았지만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이 기도는 응답해 주셨는데 왜 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까?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요. 응답 안 받은 게 그게 응답이더라고요. 그게 내게 진짜 좋았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감사하게 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감사한 환경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이유는 나중에 알면 돼요. 이 땅에서 모르면 천국 가면 100% 여러분 왜 그때 감사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감사한 이유를 아는 건 나중에 문제라니까요. 일단 감사부터 하세요. 우리에게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스패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는 결혼해서 자녀가 넷이나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역경이 찾아옵니다. 시카고 대화재 때 전 재산이 잿더미가 됩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가족들 사랑하는 것밖에 죄가 없는데. 그래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1873년 11월 22일 불란스 호화선 빌레 페하보호 영국 화물선을 타고 가다가 로키 아노와 충돌을 해서 226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네 자녀가 사망을 하게 되죠. 아니, 얼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화재가 나서 전 재산을 날려버렸어요. 이제는 사고가 나서 자기 딸 4명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불평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거기서 찬송 가사를 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감사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잖아요.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가는 길이 어떨 때는 순탄하여서 늘 잔잔한 강 같을 수 있습니다. 또 때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그 후에 이 스패포드는 미국의 대표적인 변호사가 됩니다. 법리학 교수가 되고 큰 사업가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물론 세상을 떠난 건 안 됐지만 천국 갔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는 기적을 낳게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의 그 감사한 내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감사하다고 100번, 1000번, 10,000번 감사를 표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내가 작년보다 감사가 식었는지, 감사가 늘었는지 살펴보시고 감사가 부족하다면 오늘 결단하세요. 내가 작년보다 더 감사하리라.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나병 환자처럼 감사하리라. 나는 나병이 걸리고 나서 고침받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 걸리지 않은 것 때문에 더 감사하리라. 나는 나병 환자보다 더 감사하리라.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기쁩니다. 그리고
끝. 기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한 나병 환자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순탄하지만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풍랑을 만난 인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